한번 따라합니다. 두 얼굴의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TV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80년대 미국 CBS 방송국에서 TV로 방영한 이렇게 미드입니다. 미국 드라마죠. 다시 한번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실래요? 네, 두 얼굴의 사나이. 여러분, 오래된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이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헐크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요사이 유행하는 마블 시리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헐크라고 들어보셨죠? 내용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인 주인공이 어느 순간 분노를 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면 그냥 얼굴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말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게 같은 인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얼굴이기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헐크로서 했던 그 일들을 전혀 기억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헐크 때 했던 그러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 얼굴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헐크로 돌변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헐크로서 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다들 자부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만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알면서도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적인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 이제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적인 신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가져요. 본문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의 상당수는 중증 환우라고 보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간단히 나을 수 있는 질병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의원을 찾아가겠죠. 여러분, 현대의학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도 소망이 없기에 아마도 이 못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3절을 보더라도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맹인,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고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고치기 쉬운 병이 아니에요. 2019년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의학을 동원하더라도 맹인 쉽지 않아요. 혈기 많은 사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당시 의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말을 하지 않아도 고치기 힘든 중증 환우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병자들이 몰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바로 3절 하반절로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시면 가로로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시작을 해서 가로로 맞춰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까? 누가 끄적끄적 해놓은 거예요? 성경인데? 내 성경만 그렇나요? 아니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로가 되어 있어요. 가로. 신기하죠, 여러분? 다른 말씀은 가로가 없는데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로는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 가로 표시를 한 것입니까? 바로 어떤 성경의 서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사본에는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소문 정도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소문이라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즉, 소문은 이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천사가 가끔 가다가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앤대요. 물을 움직인대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죠. 바로 우리나라 전라동해인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이러한 소문에 의지하여 그곳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병자들이 굉장히 중병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한 가지라도 붙들고 싶은 거,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 마음,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서도 포기한 중증 환우들의 경우에는요,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보시면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요, 아마 민간요법 하지도 않을 거예요. 식이요법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이요법에 참가를 해요. 왜? 현대학으로 고침받지 못하니까 식이요법이라도 동원해서 낫기를 위해서. 민간요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도 갑니다. 막 신유집회하는 그러한 기도원을 찾아다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잘못이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왜? 환우가 되어 보세요. 현대학으로 고치지 못한다라는 환우가 되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그래야 할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가 내려온다면 정확하게 언제 내려오는지 알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가끔은 언제입니까? 가끔은요, 한 달 뒤도 될 수가 있고 10달 뒤도 될 수가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 후에도 가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명확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그러한 소문만을 믿고 기대하며 그곳에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한편 그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단어는요, 바로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 집이란 뜻이에요. 또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데스다. 미국에 가게 되면 병원 이름으로 굉장히 많아요. 치유의 집으로. 아무튼 소문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곳에 거했던 많은 병자들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은혜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는 모순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설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을 치러야지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천사가 어느 때 내려오겠다라고 미리 말씀만 한다면 그때 가서 기다렸다가 들어갈 텐데 언제 내려온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돼. 밥을 먹어도 긴장을 해야 되고, 야, 천사가 오는 거 아니야? 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혹시 이렇게 천사가 내려오는 것 아니야? 장실에 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긴장의 여러분 연속일 거예요. 긴장의 연속. 혹시 여러분들도 긴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네.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되냐, 긴장. 제가 청빙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순서가 있었거든요. 뭐 1차 서류를 여러분 제출하고, 뭐 2차를 하고, 3차를 하고, 4차를 하고, 최종 여러분 5차까지 하고.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긴장되더라고요. 긴장. 그러니까 나는 긴장 안 하려고 해도 긴장이 되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직장에 원서를 넣어놓고 기다릴 때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란 게 긴장을 하는 것도 잠시뿐,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느 순간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놀라울 따름이에요. 사람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곳에 들어가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 모세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놓고 다음번에는 나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야. 서로 중증 환자다 보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아비규환이 되어버리지, 진짜 물이 동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이요 보장되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증 환우들은 거의 누워 지내야만 했어요. 본문 3절을 보시면요 그 환우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왜? 중증 환우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물이 동할 때 중증 환우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러분 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힘든 병이지만 다른 누군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감기 몸살로 굉장히 힘들어. 이번 한 주 힘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암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감기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나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누군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힘들지 않은 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중증 환자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아픈 분들은 그곳에 뛰어 들어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못에 머물고 있어도 정작 은혜가 필요한 중증 환우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증 환자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나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럼 모순된 곳이 바로 어디였다?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암 환자나 중풍 환자나 안진뱅이 등과 같은 중증 환우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소 사소한 병자들만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감기 환자, 맹장 환자, 충치, 무좀 이런 환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별거 아닌 거. 근데 본인은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거기에 온 거야. 여러분 그곳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접근할 수도 없고요. 상대적으로 별로 절박하지도 않은 사람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모순된 곳이 바로 어디였다?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베데스다의 모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순과도 같아요. 어떤 의미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먼저 가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은혜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율법을 100% 지켜야 되겠죠.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100%? 불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에 100% 순종 가능해요? 그분은 빨리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셔야 돼. 착각하는 거야. 100% 순종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점점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항상 모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베데스다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핏 생각해보면 인간은 베데스다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죠. 왜냐하면 이 소문에 들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대, 치료받았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구원 임할 것 같아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요, 진정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기에 오히려 구원과는 거리가 먼 절망이요 좌절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 율법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여기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서도 무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는 병자와도 같은 것이죠. 그곳에서 더 이상 치유받지 못한다면 이제 떠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소문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38년 동안이나 머물고 있었던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고만 있는 우리네 신앙생활과 같지 않나요? 이런 인생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마치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이나 치유받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듯이 말이죠. 예고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고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 참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은혜의 집안에서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와 누구에게 물었던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는 왜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머물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묻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옳을까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우리는 기대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소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자신에게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진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분 앞에서조차도 과거에 붙들었던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요? 은혜 집에 머물고 있지만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병자를 보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은혜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아닌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인데 은혜보다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죄하죠. 제죠. 딱 규정을 정해놓고 이건 넘어오지 마. 선을 그어놓죠.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당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을 닮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다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휘칠한 무덤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를 닮아서는 안 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이라도 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말은 은혜의 시대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서 율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알량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자신의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본질로 여러분 싸워야 되지 교회에서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여러분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야. 마음이 안 맞아서 여러분 싸우는 거야. 다 여러분 물어보면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봐서 주님의 입장에서의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장하면 그게 여러분 개혁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개혁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개혁을 한대요. 근데 누구의 관점으로 개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피조물인데 완전하지 않은데. 즉 은혜의 시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은혜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저는 참 여러분 아쉽더라고요.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알면요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 우선 주님을 조력자로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조력자로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에게. 38년 된 병자는 왜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에게서? 바로 자기 홀로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니 주님이 도움을 주셔서 자신을 못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나는 베데스다 못에 꼭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하겠는데 치유를 받아야 하겠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고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 당신이 나의 좀 따까리가 되어 주십시오.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인으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구주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따까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력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죠. 고집이 여러분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여러분 고집을 꺾지 못해요. 자기 것만 여러분 중요해요. 해왔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 살았잖아요. 여러분, 본래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옥조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요,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화했죠. 율법 이즘이 된 거야, 여러분들. 주의가 되면 무조건 여러분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 권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목회자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님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 권위 있어야 됩니다. 공권력 권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권위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여러분 좋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동안 시도했지만 안 되었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결코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여겨버립니다. 주님이 와서 친히 고쳐주겠다라고 하니 이젠 자신이 해왔던 방법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도 주님을 주인으로만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내 목적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조력자로만 여기는 것이죠. 주님을 가지고. 여러분, 내 꿈과 비전이 있다고 칩시다.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버려요. 사용해요. 내 꿈과 비전을 누구에게 여러분 맞춰야 돼요? 아까 우리 양하빈 청재가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꿈과 비전이 하나님에게 맞춰달라고 했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야망과 내 꿈과 비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여러분 내 꿈과 비전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삶 절만에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반에 간섭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 시도하다가 안 될 때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주로? 언제 대부분 청년들이 기도해요?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평탄함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승진이 될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을 때, 내 결혼 상대자가 여러분들 막 잘 진행될 때, 취업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것을 이용하죠. 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보단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구주와 주인이 아닌 단지 따까리와 조력자 정도로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력자가 아닌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계명계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동역자를 경쟁자로만 여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동역자를 경쟁자로만 여겨요.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적이 있으니 바로 누군가와 경쟁의식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 경쟁의식을 갖는 거예요. 물론 선의의 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경쟁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신보다 환경이 여의치 못하지만 성심껏 교회를 위해 헌신해 나갈 때 그분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자신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좋은 경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극을 받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경쟁자 의식을 갖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가득 차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굉장히 많아요. 누가 권사님이 되었대. 야, 그 사람에게 내가 질 수 없지.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요. 청년들은 여러분 요즘에 전혀 경쟁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쟁. 여러분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모든 것에 경쟁자 의식을 갖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경쟁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뒷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사람 막 뭐 한다고. 결국 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자신이 기준이 될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당시 38인 된 병자도 그렇지만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중증 환우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38인 된 병자는 누군가 때문에 그곳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동역자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남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이죠. 그 사람 때문에라는 원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원망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돼. 누구 때문에 그래.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동역자가 있으세요, 여러분? 밤 11시에 카톡할 친구가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은 많아도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금 돌아봐야 해요. 내 핸드폰에 이 카톡방에 세상 친구들과는 카톡방이 이렇게 막 묶여져 있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과는 전혀 없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경주와 같은 단거리 레이스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페이스 조절이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잃으면 안 돼. 내가 2시간 10분에 뛴다. 여러분 그러면 2시간 10분을요, 이 42.19km잖아. 10km 구간에는 내가 얼마에 통과를 하고 20km 구간에는 얼마를 통과하고 그걸 다 정해놔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옆에서 이 페이스 조절을 실패해버리면요, 막 여러분 10km 정도를 빨리 뛰어버리면요, 나중에 올인하지도 못해요. 우리 꼬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42.19km 뛰지도 못해요.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홀로 뛰다 보면 자신의 페이스를 스스로 조절하기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 같이 뛰는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마라톤 이렇게 대표 선수를 뽑을 때도요, 한 명 보내지 않죠. 어떤 경기에 꼭 2명, 3명을 같이 보내요. 여러분 금메달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내지 않고 2-3사람을 같이 보내요.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왜?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요.
서로 호흡을 맞추고 페이스를 서로 조절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업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마다 영적인 페이스를 조절해 줘야 할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역자를 바라보면서도 경쟁 의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부터 외톨이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신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신자와 대화를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물론 교회 내에서 왕따를 시키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여러분 잘못하면 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톨이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외롭고 힘겹겠습니까? 그러기에 솔로몬 기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은혜의 원리가 과연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은혜의 원리가 과연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율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와 같이 본래 은혜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던 38년 된 병자는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병자를 우리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치유를 하시죠.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너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내 집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패턴이에요.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달라요. 나중에 고침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다녔다면서 이 사람을 질책하자 자신이 그걸 모면하려고, 유대인들의 그 화를 모면하려고, 핍박을 모면하려고 자신은 고침 받기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고쳐주신 것이라고 우리 예수 핑계를 대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읽어보세요. 16절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다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뭐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의 믿음을 보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도 믿음을 보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때도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고침 받은 거야. 무엇으로 고침 받은 것입니까?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들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상 못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네. 일부러 여러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니까요. 왜? 그러나 안식일의 원리, 그 율법적인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바로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함을 강조해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는 두 얼굴의 사나이는 얼굴이 비록 변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신앙만큼은 은혜와 율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만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래서 독특한 구조예요. 표적 가운데 하나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임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입니까? 치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료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표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태 신앙인들도 있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아니죠. 여기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될 때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스펙이 좋습니까? 학력이 좋습니까? 물론 여러분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 여러분들 50보 100보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아. 무엇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우리 청년들의 삶 모든 것들도 은혜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명교회가, 계명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마하나임 청년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